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채울지,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앙망하며 권력을 갖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채워질 것인가? 하지만 그럴 수록에 점점 더 갈급한 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주님에 대한 지식의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더 확인하고 싶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세상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과 문제를 능히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위에서 우리 마음이 휘둘림 나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즉 나의 믿음의 생활 시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이죠.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부지부식간에 성령님을 슬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떠나시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력에 의해서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기력한 겁니까? 점점 더 갈급해지는 것이에요. 지난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였었어요. 자, 그런데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에요. 시대가 짧았지만 그때 그분으로 옮겨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바튼 타치가 성령님께로 이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인테리어 장식을 참 잘하고 칠도 아름답게 하고 거기 있는 모든 시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엔진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엔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엔진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없다면 그 자차는 쓸모없는 그런 무익한 것이에요. 전시용으로 갖다 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엔진과 연료가 되시는 성령님이 없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죄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환경적인 문제들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고 그걸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느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 어린아이도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그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눌러버리면은 가정이 그렇게 원만치 못해요. 절대로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에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할 만큼 우리 인생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맛에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알아줄 때, 누가 나에게 칭찬해 줄 때, 누가 나에게 야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나, 야훼라는 뜻이에요. 나다. 나를 좀 알아다고. 나를 좀 믿어. 나를 좀 인정해 줄래? 이 온 우주를 내가 만들었어. 너도 내가 만들어서 세상에 보낸 그 사람이 존재가 바로 나야. 너 죄인이지. 너 죄의 값을 네가 어떻게 그걸 치를 수 있어. 내가 몸으로 와서 너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서 네가 받을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으니까 그거 믿기만 하면 넌 구원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 얼마나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겠느냐.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가정 식구들에게 인정받기만을 원하지만 우리의 남편 되시는 성령님,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님, 우리 남편 되시는 영적인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삶 자체가 더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뭐냐?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사귀는 거예요. 서로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인격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 인격은 성숙해지고 개발되어지고 또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환영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칭찬해드려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드려야지 돼요. 교제가 단절되면은 그분은 슬퍼하시고 소멸된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이시조선 500년 동안에 조선시대에 살고 있던 여성들의 그 지위는 그야말로 형편없었어요. 집에 갇혀서 사회활동 전혀 없었어요. 이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여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암탉이 울면 뭐라더라? 수탉 소리가 더 지저분하더라고, 진짜. 자, 여자들이 이렇게 천대를 받으면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기나긴 그 500년 동안의 암흑 속에,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서 2500년 동안 여자들이 사람 대우받지 못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제 20세기가 되어져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또 여성들이 가진 그 소질을 개발해서 자격증을 따면은 그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독교를 통해서 점점 확산되었었어요. 여성들을 살만하게 만들었어요. 교육시켰어요.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해 주었어요. 그 결과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 정치계에도 여성들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법조계에도 남성 분류보다도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여성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을 직접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무시받던 여성들을 인정해 주니까. 그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 주니까. 그들도 할 수 있다라고 기회를 부여하니까 남자들 못지않게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짓밟지 아니하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인정해드리고 찬송해드리고 칭찬해드리면 그분은 기쁨을 바라시고 빛을 바라시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는 12 제자들과 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람같이 영으로 오신 이 성령님은
전 세계 온 우주에 세상 끝에까지도 안 계시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우주에 편만하게 다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채 온 우주에 가득하시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친히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을 저는요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신념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그 갈릴리 지방 이 강원도밖에 되지 않은 어떤 조그만 어떤 그 지방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한적인 사역을 감당했는데 요즘 훌륭한 주요종들이 보면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만 명 앞에서, 수백 명 앞에서, 수백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엄청나게 큰 일도 행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말만이 아니었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을 때는 제한적이었지만 성령으로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임하셨을 때는 그 제한은 풀어지고 무한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과연 누구실까? 어떤 분이실까?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섭섭하고 너희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나와 똑같으신 보혜사,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와 이거는 다른 귤이에요. 다른 귤이에요. 근데 생긴 거나 맛이나 색깔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과 이거는 완벽하게 모양도 틀리고 성능도 내용도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다른 것이지만 같은 색깔, 같은 일, 같은 성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으로 가신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온 우주를 품으로 품으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사랑하시고 똑같은 내용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같은 내용으로 병을 고치시고 같은 내용으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봉사하게 만드시고 지식과 지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하되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근데 성령님을 잘 몰라. 성령님을 업신여겨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해야 되는데 모셔드려야 되는데 초청해야 되는데 그냥 성령님은 내버려둔 채로 그냥 자기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는 하는데 성령님은 인식하지 않고 자기 하소연만 때리다 막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구하지 않고 주님은 그냥 내 편인 채 그냥 자기 혼자서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더라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찬물 끼얹지 말라 이거예요. Do not quench. quench라는 단어를 써요. The Holy Spirit. 이 quench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 쫙 끼얹는 거예요. 소화기를 분말을 팍 뿌려가지고 불을 팍 끄는 거예요. 소방수 역할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찬물을 뿌리냐? 그거는 지금 일할 만하면 일할 수 있게끔 북돋아드려야지 왜 이렇게 착착 그냥 소방수처럼 물을 착착 뿌리고 그분이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정말 서운해서 그냥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뜻인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소멸한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를 깨닫고 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같이 피어오른 생명을 어때 넘치도록 얻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첫째로 지적인 분이세요. 지식을 갖고 계세요. 성령을 내가 읽을 때에도 그 성경에 대해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신 분. 여러분들 똑같은 성경도 학식이 많은 사람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많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뭐 배운 지식도 없고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분인데도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주르르르 막 흘려요. 왜?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 차이예요. 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느냐 머리로 믿느냐 이 차이예요. 기도할 때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이건 나는 내 머리를 내가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나는 내 머리를 내가 알아! 근데 이렇게 기발난 아이디어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제가 어쩌다 이제 뭐 몇 분 오시는데 기도를 해드려요. 컴컴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이분의 문제를 그대로 핵심을 팍팍 뚫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갖다 일러 바친 줄 알아. 나는 뭐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냥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들을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자기 상황을 그대로 그냥 막 뚫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무 놀래고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분이 아신다니까. 우리들도 지금 꼼짝 말아요. 좀 내가 조사하면 다 나와요. 네? 어느 누구나요. 나는 못하지만 무슨 어떻게 정부기관에서 뭐 어떻게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사람 한번 보자.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다 나와요. 다 알아요, 이제는요. 코로나 때문에 더 잘 알게 됐어요. 왜? 동선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돈 어떻게 쓰는지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이 모르게 했어요. 시편 139편 2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 것들을 챙겼어요. 야, 이게 다냐?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 다 가져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속이는구나. 하나님을 네가 속이는구나. 어떻게 알았겠어요? 팍 뚫어서 거기서 둘 다 죽잖아요. 돈 갖고 장난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밀고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갈 때 안 갈 때를 구별할 줄 알게 되어지고 말할 거 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감정을 갖고 계셔요. 그분은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하셔요. 또 근심하십니다. 탄식할 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감성을 갖고 계신지를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알려주신다니까요. 내 기쁨이 아니고 다른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 어떨 때는 가슴이 털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탄식하면서 나는 진짜 왜 이런 눈물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애걸하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탄식하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 성령이 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분에게는 지정, 그 다음에 의의가 있어요. 고유의 결단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집한 가운데 내가 내 것만 주장하면 그분은 활발하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 강권적으로 일할 수 있겠지만 젠틀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내가 막 주장하고 내가 막 고집거리고 내가 막 하겠다고 막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셔요. 소신대시에요. 산물기 얹어가지고 그분은 소멸대시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안 주시는 뜻이 무조건 준다고 해서 오이 이러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칼 달라고 그럴 때 부모가 선뜻 주겠습니까?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뜻 주시겠어요? 이 돈은 칼보다 더 무서운 건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시지 않으시는 분, 그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고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거기에만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줘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방언을 하게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지나간 말이지만 이 사람 말을 하겠다. 이 지방에 있는 말을 이 사람이 하게 하겠다. 이건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방언을 받겠다 아무리 그래도 어떤 분은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안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사람 방언 안 주면 이 사람 신앙 없어지겠다 싶어서 방언 팍 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게 하고서 꼼짝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꿀 때도 있어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앞서서 아시아로 먼저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너는 지금 당장 아시아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나의 뜻은 2000년 후에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한다 싶어서 계속 예수의 영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막는 당신의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뭐 가다가 맡기고 또 뭐 하려고 해도 맡기고 막 안 되니까 결국은 그가 빌립보 지방 유럽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돌아서 미국까지 왔다가 그 미국에서 우리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 이런 복음이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때 바울 갔을 때 지금 내버려 두셨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 벌써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됐을 텐데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장세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예언의 은사 또 뭐 능력 행함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뭐 많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섬기는 은사, 또 구제하는 은사,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에게는 이런 은사가 아니라 너는 이런 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당신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당신의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결단한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하시대요. 자, 이렇게 인격체가 되시는 우리 인격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신격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인격이 있죠. 또 나라에는 국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신격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죠. 엄밀히 말하자면. 근데 영어로는 personality라는 말을 써요. 격을 말할 때요. 자, 성령께서 소멸되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소멸되세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의식을 위해서 드리는 모임이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지 않으세요. 설교할 때 세상 학문적인 신학을 강의하거나 또는 철학을 알려주는 것 성령님은 안 계셔요. 일본은 신학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은 신앙이 없어. 왜? 학문적으로만 연구하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인구의 0.5%도 안 돼요. 2단, 뭐 3단, 뭐 다 포함해서 카톨릭, 뭐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영적으로 정말 안타까워요. 인본주의적인 사회개혁 운동이나 한다면은 그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겠느냐 슬퍼하시면서 떠나지고 사그라지시는 거예요. 사회 봉사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몰두하는 교회는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를 통해서 얻어진 그 생명력이 이웃에게 아름답게 펼쳐지면 좋지만
교제 없는 어떤 그런 행위는 그건 불신앙인들이 자기가 좋은 일 했다고 자랑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어디 있겠냐. 죄를 책망하여 죄인을 회개시키고 병을 미워하셔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똑같은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살아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셨기에 그의 사역의 3분의 1을 신유와 귀신 쫓는 일에 전념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당하기 바로 직전에도 베드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쳤는데 말고의 귀를 떨궜어요. 그 떨군 그 귀를 치료하면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런 아픈 사람들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전념하셨던 분이라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참여해야지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우리가 전혀 무관하고 우리끼리 모여있다면 그게 무슨 성령님의 역사하실 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참 많이 지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떤 것으로 예측될지 아무도 몰라요. 삼성에서 어떤 보관이 있느냐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모임으로 결과가 나올 정도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있을 때 말보다는 저는 생활로, 삶으로 전도해야 될 때가 왔어요. 말 갖고 이제는 안 돼요. 신천지가 또 다 버려놨어요. 그럼 당장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남들에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지 돼요.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전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권사님들, 신앙이 지금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듣다 보니까 편하겠어.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게 정말 이러고서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러더래요. 아이고야.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교회에 왜 모이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니까요.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얻어지는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어떤 힘을 키우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아멘! 이거를 직분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님이 소멸될 때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따를 때 그분이 소멸되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또 비난합니다. 가족, 하나님보다도 재산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가족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음행합니다. 오난을 품습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을 품고 당을 짓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들. 이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뭐냐? 거룩하신 영이라 뜻이에요. 우리들도 쓰레기 더미 있는데 냄새 나는데 악취나는데 거기 가지 않습니다. 아니, 거룩하신 영이 이런 원망 불평하고 음행과 탄식하고 당파 술 취하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주님이 계실 수 있겠느냐 이게. 소멸돼요. 자리를 비우셔요. 고린도전서 6장에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를 더럽히는 것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지 돼요. 이단과 사설과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에게 정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항거하고 덤벼들고 도전했던 것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를 우리가 존재를 깨닫고 나서 그를 내쫓아야 되는데 왜 염려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왜 미움이 있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도 몰라. 그냥 그런 줄 알고 이거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눌려있을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쳐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나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야 돼요.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내 속에 아직도 더러운 것이 있고 똥이 있고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는데 귀신 쫓아봤자 또 들어와. 이걸 치워야 돼. 파리는 똥파리는 꼭 똥이 있어야지 뭐 찾아온다니까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해서 그 피가 나의 마음을 씻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마귀가 깨끗한 곳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강력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귀신을 쫓는 일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귀신을 대적하시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혼자서 누구 미워하고 째려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 앞에 고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를 들여지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그 성품이 지극히 신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지만 그분이 내 생활 속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비인격적인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사도 묻지 않고 슬며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망쳐요. 나를 파괴해요. 여러분을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호렙산에 가시던 물에서 타오른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개인의 큰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 교회가 칭찬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